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옷을 잘 단정하게 입으시고 또 가족과 함께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우리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보는 것과 또한 밖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제 평가하는 것과 또 외부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다르게 이제 느껴지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실제적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대했던 이 교회 본래의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왜곡된 모습이나 아니면 극단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고 사회가 교회를 많이 걱정하는 말들이 교회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약점과 수준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떨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이 시대의 교회관을 다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선을 뉴스와 미디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한 세상의 평가나 이웃의 평가는 또 다른 시선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기 교회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오늘 4장에도 나오지만 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2장 44절에도 보면 물건을 통용했던 내용이 나오고, 오늘 말씀의 32절에도 똑같이 물건을 통용했다고 나옵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이후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것은
그 핍박 가운데 성도의 오늘 이제 4장 32절의 말씀은 핍박 가운데 합심 기도 후에 나타나는 일들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이런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있었고, 오늘 말씀은 핍박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원인은 설교 후, 기도 후라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 하면 그것은 나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장 31절에도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앞서 2장에서도 보면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 후, 기도 후, 그렇지만 공통점으로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충만했을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지속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사유재산도 있었고 또 사유하는 어떤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됐다고도 볼 수는 없지만, 이 재물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한시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한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적인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모습을 성령 충만할 때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로 34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소유, 이 물건을 남과 공유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이기적 자기 욕망과 탐욕의 지배를 받는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원죄라는 것도, 이 우리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나를 사랑하는 욕망입니다. 그 근저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욕망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리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능케 한 일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말씀을 들을 때, 또 합심 기도할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것, 말씀을 배우고 열심을 가지고 또한 기도에 합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밖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율법을 요약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삶의 모든 개개인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소유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자기 이기적 사랑이 극복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령의 교제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교제가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통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참여하고 서로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 그렇게 되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참여하고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의 밭과 그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 참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실제적 참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됐냐면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와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실제로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고 또한 그곳에서부터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실제적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 자기 중심의 사랑을 버리고 이웃에게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에 드러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만일 이 지역이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장에 주차 빌딩을 지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난을 좀 해소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차장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넓게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웃들에게 이 주차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교회 공간을 만들 때 이웃 주민이나 지역 주민이 필요한 것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올해부터 이제 설, 추석, 명절에 소량의 금액을 우리 신길 사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 동사무소 직원을 만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또 제가 지역 위원이 되어서 참석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고 관계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받은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오롯이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이러한 자발적 나눔과 실천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일들은 앞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하나됨의 연합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또한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치가 필요합니다.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음과 뜻의 일치가 교회 공동체의 생활 규범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렵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도록.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한 세 구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선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구절, 에베소서 4장 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보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라서 하나가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인데 하나 되는 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앞절에 4장 2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연합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 겸손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주고, 이게 없으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눌 수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또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이루어내느냐 하면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인내해주고 또한 겸손과 온유로 함께 한 마음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개인화되고 또 신앙도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인내해주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게 하는 마음은 연합이 그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절기 문제나 뭘 먹을 거의 문제나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헬라 그리스도인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요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일을 해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깊은 연합은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서로의 기대가 있지만 그만큼 실망도 고통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한 마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방해를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우리의 상처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상처받은 마음이 우리의 연합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주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연합하다 보면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상처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자신은 어떤 진리를 위한 싸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으로 또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만회하려는 싸움이 또 이런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에베소서 5장 24절에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 죽일 때에 그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 서로에게 저 집에 뭐가 필요한가? 저 이웃에게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지금 영적 필요, 육신적 필요, 물건의 어떤 부족함이 뭐가 있을까? 그런 아는 필요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교제가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5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의 필요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필요 또한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린 옆 사람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만 그분의 필요를 잘 알 수가 없죠. 그들과 교제하고 또 깊은 그 삶을 공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42절,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교회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주교는 사도가 이제 교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 주인은 어떤 사도적 권위가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을 이 사도들에게 또한 교회 지도자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권위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이웃과 나누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또한 말씀의 권위를 세워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 소그룹이 말씀을 듣고 1년을 소그룹이 함께 돈을 모아서 저에게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본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지원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한 번씩 온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나오는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쓰고 싶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팔아서 본인이 나눌 수 있잖아요. 밭도 자신의 재물도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그것이 쓰여질 것을 굳게 믿고 맡겨드리는 그런 신뢰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세우고 또한 인정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본질이 땅 팔고 집 팔고 다 가져오라 그러면 그 성북구에 있는 그 어떤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헌금 생활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신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가버리게 되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상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4절에는 6장 24절에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누가복음은요 2인칭으로 말합니다. 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인칭으로 바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3인칭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은 실제적 경제적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영적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평지설교,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자신의 가난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가난에 참여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누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어떤 옷을 소유하고 있다. 이 소유의 가치, 소유가 나를 존재 가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존재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땅을 몇천 평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건물이 엄청 높고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서 그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이 중요하고 그 목적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존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은 존재가 되고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그들이 존재하는 가치를 깨닫고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하면 결국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내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목적을 이해하고 이루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기뻐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한마음이 되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보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우리 교회의 존재적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교인 수가 그냥 많아지는 것만으로만 존재의 가치는 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국가의 황제는 자기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곳곳에 자신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황제의 형상이 세워진 곳마다 이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우상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지역에 보여주고 싶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분봉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고 또한 여호수아서를 배우고 있으면서 그 율법처럼 보여지는 딱딱한 율법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서로에게 느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모습으로 교회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했다면 서로에게 이런 삶이 경험되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버랩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임재하는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부어지는 모습과 함께 주어지고 있다. 오버랩되면서 오순절도 사실 시내산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사건과 일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의 임재,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해져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공동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를 나누고 한 마음으로 연합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예수님의 12제자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되고 그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되고 그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기록하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교회가 계속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내 삶과 우리 지역을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나도 거기에 대한 개인적 몫을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곳에 심겨진 이 교회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발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수준과 우리 교회의 민낯을 불편하지만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 다시 재개된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재개된다고 할지라도 출석 회복률이 50-60%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의 모습처럼 이제 교회 주일 예배가 이렇게 회복된다고 해도 회복률이 한 60%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40대 층이 대거 이탈 이제 했다라는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0-40대 뿐이겠습니까? 젊은 세대는 더 많이 이탈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교인과 또한 어떤 헌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코로나 이후에 70%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는 여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제는 어떤 면으로 교회가 바닥을 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 오늘 우리 교회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는 과거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과 두려움이 사실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목회와 신학 그 9월호의 비대면 시대 목회를 위한 그런 기록된 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교회 전문가인 에드 스태처라는 이 사람은 새로운 교회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성공에 머물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겐 떨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최적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암울하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제도와 형식에 묶여있던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이 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론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정립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정립하고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 새롭게 정립하게 되어지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전, 모험으로 나아갈 채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론을 정립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물은, 우리의 모임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으라는 그런 전도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삶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평가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해 낼 것인가 고민하고 또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 길을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성도가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도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기초부터 새롭게 다지고 기본부터 새롭게 다져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연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서 진짜 실력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써서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전과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척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아 하나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감동과 그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론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의 존재의 목적이 다시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그것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고통받는 우리의 심령과 그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와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